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야훼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 절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절기 속에 그림자로 모형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먼저 모델하우스를 세워요.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앞으로 이 아파트가 이런 모양으로 지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형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는 곳은 장차 지어질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될까요? 모델하우스는 없어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훼의 일곱 절기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의 계획들, 그 절차들을 자세하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우리가 일곱 절기 중에서 오늘은 6번째 절기예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날이 있어요. 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세 날이에요. 그 날은 첫째, 예수님의 초림. 자,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중요한 날. 시작. 예수님의 초림. 우리가 지금 12월에 무슨 기념일이 있나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 있죠? 성탄절. 성탄절은 무엇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세 절기가 중요해요. 세 날이 중요해요. 첫째,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는 성령 강림.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강림. 너무나 중요해요. 자, 성령 강림. 세 번째 날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세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준 이 7절기가 예수님의 이 세 날과 정확히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짝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서 하신 일이, 중요한 일이 뭘까요? 초림하셔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동물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동물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내 죄가 이 동물한테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죽는 거는 동물이에요. 왜냐? 내 죄를 동물에게 다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데려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가 지은 죄가 이 동물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물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였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을 데려다가 내 죄를 머리에다가 대신 안수하고 동물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피와 동물의 피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습니까? 그 가치가 다르지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나 양을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잡아먹잖아요. 선짓국도 드시잖아요. 그 선짓국이 피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것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것은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 완전한 것은 뭘까요? 자,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의 피가 죄를 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피가 죄를 속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람의 피죠. 그러나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양이나 소는 대신 죽을 수 있지만 누가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네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게 하고 죽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또 없어요. 죽어줄 사람도 없고
또 자격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상처가 없어야 돼요. 최상의 흠이 없는 양이나 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셔서 이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장차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왜 해주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에 하나님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그 즉시 심판을 내리셨어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나? 성탄절날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어린 양, 죄를 속해서 대신 죽던 그 어린 양의 진짜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 참형상, 유월절의 참형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빵이 부풀지를 않아요. 납작해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이 이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누룩 없는 떡과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도 또한 누룩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새로운 떡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 피조물이 죄 용서함을 받고 누룩이 없는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내 자신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나에게 주신 내 이야기예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첫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성경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왜냐? 헛된 것을 믿다가 죽어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부활하느냐? 하나님께 죄 없다, 의인이다 인정받은 자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어요. 그러니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 없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누룩이 없는 떡덩이처럼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면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습니까?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아주 중요해요. 하늘에서 인정을 해주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은 진짜다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믿습니까? 성령 받았음을 믿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택하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 성령 강림,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난 일이지요? 오순절. 자, 따라해 보세요. 오순절. 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성령이 누구에게 또 강림해야 돼요? 누구에게도요? 내게도. 믿습니까? 내게 강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사실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자, 이 네 가지 사건이 다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월절.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네. 아유, 너무나 잘하세요. 너무나 잘하세요. 왜 잘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 것이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무슨 고백이 나올까요? 자, 내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절기가 남아 있어요. 자,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사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가 성령의 강림.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믿습니까?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뭐라 그러죠? 예언. 예언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지금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딱 깨져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시죠.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들으니까 좀 졸립다가도 아, 이 무슨 소리야? 이러고 다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렇죠? 지금 또 전화벨이 계속 울려요. 주무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니까 정신이 딱 깨어져요. 이 무슨 소리지?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릴 때에는요, 전화벨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울려요. 믿습니까?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 나중에 또 전화벨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전화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가 울린다고요? 네, 나팔 소리. 전화벨 아닙니다. 자, 나팔 소리가 울려요. 왜 나팔 소리가 울릴까요? 자던 자를 깨우려고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왜 주님은 아직까지 안 오시지? 기다리다가 또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화를 거세요. 자, 무슨 소리? 내 전화 소리. 나팔 소리. 아유, 여기서 틀리시면 안 돼요. 나팔 소리. 네, 이 나팔 소리가 나팔절 절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팔절에 대해서 나팔이 울리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지만, 자, 이제 다시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먼저 준 민족이 누군가요?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요? 대한민국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한국말 성경은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장자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는 우리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이게 다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유대인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민족이 딱 둘이에요. 무슨 민족과 무슨 민족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또 질문해야겠네요. 우리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우리가 왜 유대인이 갑자기 됐죠? 우리는 이방인이죠. 전화를 한번 또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한번 또 걸어서 한 번 더 깨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베트남 사람은 그러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틀려지면 안 돼요. 유대인은 저기 팔레스틴 유대인 있죠. 그 사람들을 민족적인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민족.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나머지는 전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 우리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쭉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맞죠? 그 성령이 강림을 하고 세워진 것이 있어요. 바로 교회예요. 자,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성령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 거기에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디에는요? 교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이 모든 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내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하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요, 자, 성령이 없으면 복음 전파를 못해요. 성령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나라가 사실은 땅 끝이에요. 우리나라가 동쪽 끝이에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동쪽 끝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이방 나라까지 다 예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이 땅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무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전화벨 소리,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화벨 소리가 자꾸 울리고 있어요. 연습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이 질문을 하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가 그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기쁜 소식,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지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회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끝까지 다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왜냐하면 우리가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듣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땅끝까지 복음이 딱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이 오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전화벨이 왜 울려요? 지금 또 울려요. 전화벨이 왜 울리고 있죠? 뭔가 말하려고 울리는 거잖아요. 전화벨이 괜히 그냥 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소식을 전하려고 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나팔 소리 왜 울릴까요? 무슨 소식 전하려고 울린다 그랬죠? 나팔 소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을 알리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요, 현재 우리 이방인들,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향해서 나팔 소리가 나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요,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을 하고, 그 백성들이, 그러면 소집된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지금. 자, 한 분이 더 오셨는데 주님이 아니에요. 자, 네. 지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셨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또 주님이 성령께서 또 보내셨으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으시고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이방인들, 이 교회들은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나팔 소리를 들어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을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또 난 유대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의 의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나팔 소리예요. 우린 이걸 들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소리는 귀 있는 자만 들어요. 귀 있는 자. 지금 우리 전화벨 소리는 여기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귀 있는 자가 들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귀.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신 주님의 소리를 딴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그들은 우레소리인가 보다. 뭐 딴 소리로 들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세상으로 충만하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딴 소리가 들려요. 내 머리에.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나팔 소리는요, 유대인들에게도 들려져요. 왜 들려지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게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다 못해요. 앞에 시간이 우리가 복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모아서요, 그 나팔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레위기 16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자,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요? 백성. 그동안은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 개인이 속죄제를 드려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은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에 집중이 돼야 돼요.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대속죄일 날은 누구 죄를 속한다고요? 아유, 한 분만 정확히 들으셨네. 자, 백성이에요. 백성.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속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7절기 중에서요, 이미 지나간 절기, 4절기, 그리고 앞으로 와야 할 절기, 3절기, 이게 전부 다 내 것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지식이 아니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맛보고 내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삶 속의 생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를 통하여 참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역사,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